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 요한의 의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 또 그가 예언한 대로 그 약속대로 외쳤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의 소리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우리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산에서는 돌아오는 메아리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맥두기를 먹었던 이 요한이 사람이 사는 곳의 도회지에 들어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 짐승만 뛰어다니는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 그런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을 그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참고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시간상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날은 내일 네가 꼭 새날을 가지고 한 날을 만들어야 된다. 말한 자도 없고 들려주는 소리도 없지만은 날은 날끼리 언어를 통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 날은 또 밤이 가고 날이 새서 한 날이 옵니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책 없이 갑자기 회전하던 뭐랄까요, 태양이나 일월성신이 시간을 망가져버리고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버린다면 밤낮이 구분이 안 됩니다. 밤은 또 부탁합니다. 내일은 꼭 이 시간쯤 되면 네가 밤이 되어야 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이 말하는 대화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체도 아닌 일월성신도 자기들이 다 밤끼리 말하며 낮끼리 말하며 은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전 당시에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전파를 통해서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말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말을 다 이 지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내고 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이 너를 구원하고 내 말이 너를 정죄하리라, 이처럼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말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재료를 삼으셨고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의 위력이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는 마치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는 자가 있건 없건 그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민들레가 날라서 맨일을 간유랍니까? 결국은 어느 곳엔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또 그 모든 풀로 증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도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공간에서 하지만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듣는다는 거. 왜요? 평화방송은 천주교죠? 불교방송이죠? 그렇지 않은 방송은 그들이 자연히 한 채널 안에 있으니까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성전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세계 끝까지 위성을 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언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의 언어도 바람을 타고 실려가든 공기를 타고 실려가든 소문으로 실려가든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또한 말하기를 자기는 빛이 아니지만은 빛을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서 계속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칠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온 자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자기는 월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자기의 임무는 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보냄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우리는 온전한 증인 못했습니다. 온전한 역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지 하늘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족한 종은 국회의사당에 가서 8년간 한 달에 2번씩 설교했지요. 또 청와대에 들어가 설교했지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은 하나님의 제자로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직책상, 그의 업무상 대통령이고 그의 업무상 국회의원이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증명을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내 앞에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직이 답답해서 감옥에 앉아서 요한의 제자들을 내어보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아라. 그분이 과연 오실 그리스도인가 알아보고 오너라.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네가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갈 때를 보고 나갔더냐? 네가 그동안 기다린 자가 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는 누구의 심부름꾼이냐? 누구를 기다렸단 말이냐? 요한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만 가서 조언해 주어라. 요한에게 말하기를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일러주어라. 그러면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그가 바로 오실 자였구나.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외치는 자의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아 놓고 우리는 그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영광을 받아보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되보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출세를 해보나,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들은 예비하지는 아니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에 예수의 시체를 밟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닦는 것은 아니고 주의 길을 닦는 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 때문에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너희는 너희의 의무를 다한 후에야 너희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권한도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권한만 주장하지 의무는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가 와서 마음 놓고 전파되도록, 나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는 일하는데 너희가 일조를 하지 말고 네가 건너지 못할 곳에서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네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는 사랑을 베풀고, 네가 모범을 보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꾼이 되어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또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다 죽게 되어 3년 6개월 동안 살아날 길이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저들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렸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조금 있다는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3년 6개월에 모든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농사를 질 수 있는 해결되는 그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다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가 와가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나무에 도끼뿌리가 놓였으니 너희는 도끼로 다 찍어서 너희가 다 배임을 당할 일밖에 더 있느냐. 그럴 때 요단강으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살겠다고, 또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내 앞으로 회개도 아니하고 끄적끄적 걸어오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거기서 더러는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가난하다고 하면서 동전 그릇을 내어놓고 한 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못해 딱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가진 게 없다. 우리가 오직 가진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구나. 너희에게 나는 줄 것이 없구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구걸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도 가서 돈도 벌고 뛰어다니고 너도 노동의 대가를 받아라. 언제까지 평생 앉아서 남이 주는 것만 얻어먹다가 안진뱅이 생활마다 가겠느냐. 안진뱅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의 몫을 하도록 그들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그에게 알려주기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너를 일으킨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일으킨다.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한 줄 압니까? 그가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그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앞에 기침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지구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죄인에게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다 더 큰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요한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에게 우리가 크나큰 존재들입니까?
구스와 수바를 속량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나라를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며 천하를 주고도 우리와 바꾸지 않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아까워서 충성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또한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의 임무가 끝남으로 구약이 다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소반에 담아서 순교한 걸로 구약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아깝다. 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고 돌로 맞아 죽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도 좀 명분 있는 죽음을 죽었는데, 그까지 헤롯 왕이 가정사에 개입해가지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어린 계집종의 생일날 나 요한의 머리를 주시오.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갖고 춤추게 만드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양 순교를 할 바에는 좀 더 큰 소리, 더 바른 소리, 더 하나님께 구원시키는 소리를 하고 죽어야지 여자의 놀이개감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 말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용맹스러워야 할 때 용맹하고 지혜로워야 할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 어차피 죽기로 작정된다니까, 나는 순교하면 되니까, 이렇게 값어치 없는 죽음 죽지 마십시오. 그건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입니다. 지금 저는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바울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으나 내가 할 일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육의 생명에 내가 더 고생스럽더라도 육의 생명을 나는 택하겠다 그랬습니다. 저 좋은 낙원과 천국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할 때 그 존귀함을 선포하되 어디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개만 또 못합니다. 저는 감히 그 심부름도 못해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여기서 이리 옮겨다 주는 심부름꾼 역할도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분의 신었던 신이 얼마나 고귀한 신인지.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신발 아닙니까? 땅을 밟고 다니니까. 오물을 밟고 별걸 다 밟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신도 나는 들어서 옮겨드릴 수 없는 그런,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그 이상 자기를 낮출 수 있겠어요? 요한은. 이 하나님도 거룩한 음성이 들릴 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신을 신고 내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당연히 신을 벗고 들어오지요. 우리의 마음의 신도 다 벗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가서 우리가 불편한 일은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지만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성전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가 그 전에 계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어 주는 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일 맡기겠어요? 왕의 관을 씌울 때 아무나 가서 관을 씌우게 만들어 놔두겠습니까? 거지가 관을 씌웠다면 그게 거지의 관이 돼요. 오직이 겸손하고 오직이 낮아지고 오직이 준비된 자면은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앞에 말했습니다. 이리 마옵소서. 저는 이런 신분은 못합니다. 요한아, 너는 세례 요한 아니냐? 물로 세례를 내가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데, 우리는 나의 의를 위하여 더 낮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쨌든 이와 같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는 인간보다 더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또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면 주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부끄럽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난 뭐 적당히 믿는다고 뭐까지 뭐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러면 그 즉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요, 이 아무개는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시인하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 예수 모르는데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저 김아무개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이 없고 예수님은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은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서나 모든 일 앞에서나 하나님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복음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희생 작업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모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시험하여 보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협력을 안 할 수 없나? 또 그 일을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을까?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거야. 밤낮 우리가 연구하고 시험해 보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흐뭇하게 보시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내가 저를 무엇으로 축복할꼬?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할 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서적에다 이걸 꽂아 놓겠습니다. 밥이 지나 아침으로라는 시집을 낸 김청길
이라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광야에서 해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고도 시험하고 보고도 시험하고 그래서 지나간 곳 또 지나가고 멈춘 곳에 또 멈춘다. 주님이 하라 할 때 하고 말라 할 때는 명령에 즉각 순종할 때까지 무엇을 주시든 내 마음에 싫든지 좋든지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을 때까지 왜요는 필요 없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말을 하면 훈련은 또 시작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훈련 방법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불평, 불만에, 불순종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서 다시 움켜진다.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것이 광야에서란 시를 제가 그저께 기증받은, 여기 날짜가 써 있습니다.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더 앞에서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상 2장 10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세례 요한의 임무를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 걸어서 아무리 놀면서 가도 40일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런데 40년을 가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을 안 들었지만은 지도록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은 모세까지도 누보산에 눕혀놓고 가나안 바라보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